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어려운 장이 어딘가 하면 3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이 부분과 관계돼서 300여 개의 해석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이 본문은 상당히 논란도 많고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과 율법의 차이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는가, 각각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약속과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복음과 율법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믿음과 율법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창세기 15장과 17장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 가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2장 1절인데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 땅으로 가서 살라 얘기가 아니라 그 말 안에는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실 거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장, 17장, 22장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 땅과 관계된 예언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후손과 관계된, 자손과 관계된 예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땅과 이 후손과 그 다음에 구원과 관계돼서 복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430년이 지난 후에 주어진 율법이 이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뭘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본문 15절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예대로 자기가 예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언약, 사람의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본래 이 본문에서는 언약이라기보다는 유언장,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유언과 관계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무효화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이 법에 따르면 유언은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 가능했냐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돼서 여기에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은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두 가지 표현하고 관계돼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430년이라는 이 나중에 보게 되면 43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언한 사람이 어떻게 할 시간입니까?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430년이 지나서 주어진 율법이 앞에 주어진 약속을 유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3장 15절 이 세번역 성경이 있는 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이 유언을 고치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람, 유언을 남긴 본인이 아닌 존재가 이것을 고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아닌 존재에서 이것은 약속이 아닌 율법이 이 약속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예로 해서 예시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언 바로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효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왜 이상하냐 하면요, 창세기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가르칠 때만 자손이라는 게 단수로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단수로 자손이라는 말이 쓰인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명사냐면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도 후대에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을 다 포괄하는 다스를 포함되어 있는 의미에서의 단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3장 29절을 갖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복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손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과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 창세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자손과 관계된 예언이 집합명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은 이 자손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과 직결시켜서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처음 받은 바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 바로 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리스도 한 사람이 자손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쓴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일이 뭘 통해서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마치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고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약속이라는 것을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차이를 갖다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율법과 약속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것과 관계돼서 약속은 관계되는 거지만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가기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또 한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19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은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이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모세가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율법은 뭐요?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약속의 우선성을 갖다가, 약속의 더 큰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행동이 죄라고 선언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죄 아래 가두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만을 찾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율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과 약속은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말고는 그 가두어진 데서 풀려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과 율법은 역할이 달라요. 모두가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를 살리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 살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과 율법의 차이와 협력,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야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의 내용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또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존 스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주고 불순종할 때 벌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항상 이 율법의 이런 측면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복음과 마치 율법이 늘 상충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율법이 폐지됐다고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두는 역할이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존 스토츠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런 교훈을 동일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자꾸 과하게 대비를 시키고 또 복음과 율법을 지나치게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 저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오늘 제가 그 153 거기에도 제가 썼지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울지 안 씌울지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근데 농경사회를 사는 이 사람들에게 소에게 곡식을 떠는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확물을 갖다가 이 소가 밟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껍질을 벗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곡을 빼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소에게 입에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땀 흘려 이 농사 지은 이 곡물을 소가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씌워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는 동물에게도 인색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할 이 자세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시대에 주어졌지만 그 말씀 안에는 원리적인 원칙은 어때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이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는요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가 전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율법의 얘기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뭐냐면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율법을 행하는 것의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신약시대 사람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약속과 율법이 대치되는 게 아니다. 약속과 율법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둘의 목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함께 콜라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이 마치 오늘날의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배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몇천 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생각과 삶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른 시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바로 파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원칙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웠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